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치유 메시지 30번째입니다. 제목은 염려와 근심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염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염려, 근심거리는 계속 생겨납니다. 근데 이 염려, 근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자기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참 인기가 올라가다가 이제 이게 연예인들은 인기가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올라가다 막 떨어질 때 그때 막 염려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공황 장애가 생겨가지고 엘리베이터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도 못 탔다는 거예요. 비행기도 타기가 겁이 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 원인이 뭐냐? 인기가 조금 식어질 때 염려가 자꾸 생기더니 그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염려 근심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즘에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알고 보면 작은 염려가 시작돼 갖고 자꾸 쌓여서 나중에는 그런 정신질환을 겪게 된단 말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 또 버려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이고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면 그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죠. 그럼 성경에는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그게 아니거든요. 염려 안 해도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면 우리가 염려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첫째는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주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뜻은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혼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가 자꾸 생겨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염려 대신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 대개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인간관계에서 생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또 나를 괴롭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관용하라는 거예요. 같이 맞서 싸우고 같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서로가 더 고통에 빠지게 되죠. 세 번째는 6절에 염려 대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염려 대신 기도를 하고 거기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거리는 이제 가정에서 또 경제적으로 직업, 사업, 인간관계, 건강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염려가 생겨요. 그런 제가 글을 봤어요. 화재가 나면 직접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연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때문에 질식돼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직접적인 어떤 일보다도요, 미리 땡겨가지고 괜히 염려, 걱정해갖고 병드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 딱 부딪히면 별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미리 막 걱정해갖고 오히려 더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경 하나님 말씀의 삶을 실패시키는 염려,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왜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하는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뭐가 끝나고? 네, 염려, 근심은 끝나고. 또 염려, 근심이 시작되는 곳에 신앙은 끝난다.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신앙,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불행하게 되도록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 자녀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채워주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신앙 없는 행위요 건강을 해친다 그 말입니다. 건강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다 이 말씀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아요. 이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은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거기에 또 물질도 따라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새보다 귀하잖아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다 하는데 우리를 그냥 둘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 그 말이죠.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 커요? 그러면 저는 더 염려해갖고 좀 키 좀 키우고 싶어요.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거기 보니까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고 다 하고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다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못하게 할까 봐 걱정하느냐 그 말이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미리 땡겨 앞으로 뭐 몇 달 후고 1년 후 10년 후 이거 땡겨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아멘. 또 앞으로 뭘 어떻게 잘 될 줄 믿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나라가 뭐예요?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천국 확장은 어떤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 그러니까 전도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대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데 필요한 거 다 더 채워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이 목회길 오면서부터 정말 수입이 없이 10몇 년을 살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신기해요.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살았거든요. 한 끼도 굶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역사를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와 평강, 희락, 거룩한 기쁨을 소유하고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먼저 다 아셔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다. 그럼 때가 되면 집도 주셔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진짜라니까요. 또 필요한 거 하나님 먼저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프린트에 있죠.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사람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이 내 생활에 열매가 되도록 하는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 생활에 적용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힘쓰라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냐? 세상 염려에 잡혀갖고 물질 염려에 빠져갖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요. 둘째로 염려와 근심이 결국하는 성경에서 염려 원어 헬라어로는 메림나거든요. 이 뜻은 마음이 나뉘다, 분열된다는 뜻이에요.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세상을 향한 욕구로 혼탁해지고 나누어진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실패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에 내재되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짜 축복받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에 내재되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 싹이 나고 잎이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는데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에 씨를 심어서 싹도 나고 잎도 있고 줄기도 있는데 열매까지는 못 맺혀요. 왜요? 염려 때문에 세상 물질 유혹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 말씀이 어디에? 내 말씀이 인격에 내재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인격에 내재되어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지금 마음이 복잡해. 마음이 심란해. 이 염려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기에 확 잡히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인격이 파탄돼요.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인격이 이게 어느 정도 선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래도 인간관계 속에서 주시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탓하는 거예요. 정 목사도 변했네. 지가 변했지 왜 내가 변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복잡해갖고 제대로 못하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남. 원망하고. 그거 모든 거 지난번에 제가 그 글 드렸죠? 다 알고 보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 표현도 잘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나를 향한 손가락은 몇 개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고 나는 세 개가 향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내 탓이야 알고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공간이 있고 그러면 다 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막 공간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염려, 근심 꽉 차 있어. 그러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하여간 이 염려, 근심을 2012년도에는 싹 날려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되면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축복이 와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인격에 내재돼서 그 지혜로운 생활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역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이 2012년도에 말씀이 인격에 내재되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마음이 즐거워야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골고루 잡숫고 영양 섭취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이 먹다 보면 몸은 이게 기계나 같아요. 기계나. 그래서 나이 먹다 보면 이게 좀 삐그덕삐그덕 좀 아프고 그런 건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즐거움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거움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즐겁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2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도 선한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유익한 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말라봐요. 그럼 피가 어디서 생산됐죠? 뼈에서 생산됐죠? 근데 뼈가 마른다면 피 생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즘은 암 다음에 두 번째로 심혈관 질환이 많다잖아요. 피 때문에 생기는 병. 그래서 이 피가 탁해지는 그 원인은 스트레스가 가장 많대요. 음식 때문에 피가 나빠지는 확률은 20%에 불과돼요.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그 혈관 질환이 80%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받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그걸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요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되면 더 축복해 주세요. 아멘. 복을 빌어준 만큼 그 복이 내게 와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축복을 빌어주고 서로 관계를 좋게 해야겠죠. 염려는 마음의 생각을 분열시키고 집중력을 상실시키므로 열정적인 생활이 되지 않으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에는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해하게 되고 건강을 증진시킨대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 성도님들은 마음을 자꾸 즐겁게 만드세요. 내 마음을 누가 해줘요? 내가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즐겁게 갖도록. 그래서 생활 속에 비교하지 마요. 어쨌든 우리는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꾸 눌리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소유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쁜 일이 자꾸 생겨.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아멘. 그래서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즘 아주 바쁘더라고요. 막 행사장마다 부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 해갖고 가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또 거기 이름 내가 모르겠는데 그 개그맨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걸 하고부터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긴대요. 생활 속에.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니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자꾸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몸에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미움, 절망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동을 강하게 한대요. 이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대요. 근데 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렇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잘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장육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동을 강하게 하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머리가 아파오고 근육이 긴장되고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신장, 간, 위, 소장 등 몸의 각 기관이 병들게 된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건강의 큰 적이 염려, 근심이에요. 건강의 큰 적이. 셋째로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공산 치하에서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 이 순교적인 삶을 살던 분들의 길은 그야말로 고난과 순환의 삶이었죠. 그런데도 그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총 쏴갖고 죽이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양아들로 또 삼아갖고 나중에 신학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염려, 근심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을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하는 일을 맡기고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말은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언 37장 5절 같이 읽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앞길.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요즘은 이제 90 이상 산다는데 어떻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때그때 충실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할 일을 열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을까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 행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길도 또 생활 속의 무거운 짐도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삶의 방향을 맞추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염려, 근심 또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요. 앞으로 할 일이 보여요. 그냥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아야 돼. 그래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할 일이 자꾸 보입니다. 할 일이 보여요. 그러나 먹고 살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막 짜증나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 일은 힘든데 그 일은 어떤데 자꾸 계산 놓게 되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까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경을 이긴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에델바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산 식물인 에델바이스는 추운 겨울에도 눈 속에서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피우고 살잖아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근 20년 가까이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하다 그렇게 가난할 수도 없고 이사를 열 몇 번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월세 집세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저한테는 인생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삶을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포기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겨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겨울에 눈에 묻혀 죽는 것이 아니라 에델바이스처럼 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무거운 짐, 어려운 일, 힘든 삶의 길, 염려되는 수많은 일들이 닥쳐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러한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지만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면서 근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건 하나의 훈련 과정이지 평생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아라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미래에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가운데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길도 행사도 짐도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충만해지고 실제적인 또 응답을 받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감사하면서 근심 염려하지 말고 근심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그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으셔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우리가 믿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심교회 성도님들은 생활 속에 염려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염려만 남아요. 근심이 생겨요. 그럼 그런 말 자꾸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고 사람의 말이 들려올 때가 있고요. 세상 마귀가 주는 말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말, 마귀가 주는 말은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엉뚱한 소리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 능력이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말을 꼭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보시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대화라면 끊으세요. 그건 절대 유익을 주들 못해요. 결국은 나를 실패시킵니다. 그걸 끊고 정말 그 생산적인 믿음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기도하세요. 나에게 생명나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잠언서에 있지요. 생명나무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이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또 뭐 하랬어요? 잠언서에? 다 잃어버리셨나? 선물할 줄 알아라. 아멘. 선물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근데 요즘은 갈수록 사람들이 편지도 안 하고 문자하니까 이 핸드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편지도 없어지고요. 선물도 그 문자 거기다 뭐 몇국도 보내고 뭐 거기다 떡도 보내고 다 보내네. 그냥 먹지도 못하는 떡 그래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수록요 사람들이 정이 식어지고 이 관계가 끊어지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언뜻 저한테 지난 1년 동안 정말 실속 있게 잘 해주신 목사님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료도 됐는데 그분들한테 선물 하나씩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2012년도에는 우리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서로에게 생명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하고요.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